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도록.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성령 받는다라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이런 게 너무 공허한 것 같고 감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이렇게 소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설명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에 걸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게 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의 침대나 혹은 요래도 길바닥에 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좀 닿았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 대한 그 정도의 평가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13절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13절에 보면 위에 그 나머지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 여기서 칭찬이란 말은 잘했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해,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3,000명, 두 번째는 5,000명, 세 번째는 숫자는 아니지만 더욱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고, 백성들로부터 신기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좀 비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 소위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저분 진짜 경건해, 저분 진짜 위대해,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강제로 하라고 시켰어요. 당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 나를 존경해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혹은 내가 제사장이니까, 혹은 내가 사두개인이니까 존경해라, 이런 식으로 막 강요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절 그런 강요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번에는 뭐 사도들이 무슨 직접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었어가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형무소에 넣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구금 상태에 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재판 받기 전에 잠깐 놔뒀다가, 우리 4장 3절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감옥에 한번 가뒀었거든요. 또 이번에도 감옥에 역시 가둬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면 다시 재판을 그 사람들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는데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주의 사자는 말은 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가 밤에 가서 옥문을 열고 꺼내냈다고 돼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옥문을 꺼내냈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 23절에 보시면 요거랑은 좀 반대되는 말씀이 하나 거기 나오죠. 그 성전 맡은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경비대장의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문은 다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지키는 경비원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들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문을 열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문을 열어줬다는 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준 어떤 행위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했다라고 아마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문을 만약에 통과하지 않았으면 문을 열었거나 했다 그러면 경비원들도 알았을 거고 나중에 가서 봤으면 문이 열려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이 그대로 잠겨 있고 경비원들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임을 경비원들이 눈치챘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요즘 표현으로 표현하는 아마 순간 이동과 같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싹 옮겨가지고 감옥 바깥으로 그 사람들을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감옥에서 꺼내냈냐면 꺼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가라. 여기서 나가야 되죠. 주님께서 불러내는데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팅겨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서는 거고,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거기도 하고 사도들을 살려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서 건져낸 이유는 너희들이 가서 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예루살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말씀이 중간에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에 말씀이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을 원래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리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아마 문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냐면 새벽에 밤에, 이 본문에 보면 처음엔 밤에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밤에 사람들이 풀려났다고 되어 있는데 19절에 보세요. 밤에 옥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한 시간은 새벽에라고 되어 있죠. 원래 원문에는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때 이른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무데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이미 경호를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어디서 전하냐면 우리가 위에서 2번 나왔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었잖아요. 헤로당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콜로네이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보고가 대제사장이나 경비대장이나 그 사람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지금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 21절 중간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이미 감옥에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근데 표현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잘 보시면 누구 모이게 되냐면 공회 사람들. 이거 우리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국회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또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라고 불려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원로들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는 이 지금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 이게 제자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활동이 심각해지게 되면, 실제로 뒤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 가만 놔둬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여러 차례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서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진압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뭐 복음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소문이 막 돌고 있고 이러다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 큰일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큰일 당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중요하게 이제 긴급, 소위 의리로 말하면 이제 뭐 국회도 소집하고 국가 원로회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뭐 이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야, 이거 의혹한다는 말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그리고 그때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어떤 사람인가가 와서 얘기하기를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두 가지 놀라는 사건이 있죠. 하나는 감옥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감옥 문은 잠겨 있고, 그 다음에 경비용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안에 없는 거, 이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누가 이거 꺼내낸 거냐, 속이는 거냐, 막 자기들끼리 막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연락이 오기를 지금 그 사람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문은 분명히 잠겨 있는데 사람들은 나가 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성전에 서서 이미 그것 때문에도 소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또 그런 사건의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니까 이 소위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성전 경비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한다, 강제로 처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런 일을 하면 그냥 그대로 처형을 시켜버리거든요. 우리나라 표현에 그냥 강제로 못하면 이렇게 했지만 원래 성경으로는 그들을 처치하지 못하면 이렇게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처치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당장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왜 죽이지 못하냐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해서. 그들의 영향력도 크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고 있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병 나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공개적으로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제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려다 놓고 그 사람들을 신문하는 겁니다. 이르되, 근데 신문은 누가 하냐면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의장인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사건에 관련돼 있던 그 당시 대제사장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하고 몇 달 안 되는데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대로 있었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가야바를 임명을 했고 백성들에서는 안나스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장인, 사위 이렇게 막 제사장을 물려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직위가 성직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지도자화 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 뭐 종교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됐다는 뜻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내가 이 사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루살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얘기를 전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결국은 예수 죽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미 협박을 2번이나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꾸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예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반문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맞아요. 그 사람들이 죽인 거 맞습니다. 당시에 이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걸 맞아요. 자신들이 죽였지만
자신들이 죽였다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과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얼마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지났다는 뜻이니까 이 사건은 기껏해야 뭐 한 달 정도 이내에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한 두세 달 이내의 사건일 거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안 했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싶었던 거죠.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금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금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전하라, 전하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 그런 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렸을 때 교회 모이지 마십시오. 찬송 부르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방역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우리는 못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너희들 하면 그냥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적인 사건이고 실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왜 제자들이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아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말하기를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너희들 우리 말 안 듣느냐 하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럼 당신들 말 듣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당신들 말 못 따르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을 씁니다. 성경 꼼꼼히 보시면 그 도발적인 표현이 보이는데요.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자기들이고 당신들은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당신들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게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너희는 죽인 일을 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살린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그리고 31절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요거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적 단어가.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우리는 회개 그러면 우리나라 단어를 회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원래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가 아닌데 원래 단어의 뜻은 돌이키다 이런 단어입니다.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이거를 회개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책들도 다 회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리펜턴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라틴어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가 페니텐시아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페니텐시아라는 말은 통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리스어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의 뜻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불신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믿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그게 초점이고 그 다음에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은 대부분 잘못을 고백해라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라. 그게 1차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죄들을 하나씩 고백하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할 때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유효한 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믿음이 진짜 회개예요. 예수 믿음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 제대로 하려면 예수 더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죄를 고백을 잘 못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 믿는 사람이 예수 진짜 믿는 거고, 그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자꾸 정화시키고 자꾸 자신을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은 누구에게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회개함과 죄사함이 같이 나란히 가는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어 죄사함을 받도록, 그게 이제 성경의 주요 주제죠. 다시 말씀해 보시면 31절에 이스라엘에게 예수 믿어 회개함이란 말을 제가 다시 조금 풀이해서 설명드리면, 예수 믿고 삶을 돌이키고 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하나, 맨 끝에 보시면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가 될 것인가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사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사람,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바로 이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임금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예요. 예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왕에게 복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소위 구원자라고 불려지는 이 표현,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소테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쓸 때도 이제는 이걸 잘 기억하셔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지금 고백만이 아니라 아주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소위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함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선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거든요. 진짜 좋은 순종도 예수 믿음이에요. 진짜 좋은 순종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 역사 방법을 이루죠. 우리는 전합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진짜 증인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진짜 말씀의 증인이고 증언자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사람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게 하는 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예수를 믿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믿기도 하거든요.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표현하기를 우리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은 또박또박 얘기를 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게 대드는 거로 보이거든요. 대드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아까도 이미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한다는 말이 죽인다는 말이에요. 저것들은 죽여야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하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일 유명한 랍비를 두 사람 뽑아라. 그러면 한 사람이 힐렐이고 한 사람이 삼마이예요. 근데 힐렐이 좀 온건한 사람이고 삼마이가 좀 과격하거든요. 근데 그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 전통에서 이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말에 동의합시다, 따릅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는 중요 정치 세력은 사두개파가 더 중요 세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다,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 중요 정당이. 그리고 바리새인도 그중에 반은 차지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약한 세력이거든요. 당시에 정치 세력 중에 약한 정치 세력인데, 이 두 사람들을 아울리면서 대제사장까지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유대인들 제자들이 전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들었을지도, 어차피 가말리엘의 제자이기 때문에, 혹은 가말리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돼 있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35절에 보시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조심해서 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뜻이 우리말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 괜히 건드려서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아라. 괜히 긁어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 힘 실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사람들 개입하게 되고 뭐 혼란해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조심스럽게 대해라.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요.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하나는 이전에 드다가, 정확한 이름은 그 스다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스다스라고 발음하는 사람인데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선전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기원전 4년, 우리가 보통 오전에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원전 4년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태어난 그때쯤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400명이 이렇게 그 사람을 따랐는데, 드다가 살해를 당했거든요. 살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400명이 흩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 이거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도 호적이 있었잖아요. 호적이 있었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는데, 서기 6년에도 호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한 10년쯤 지난 후에 호적이 있었는데, 그때 갈릴리의 유다가 갈릴리 사람은 아닌데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당시에는 백성들을 꿰었다는 말은 다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게 전제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따르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람도 당시에 그 총독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그의 부하들도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무슨 초점은 뭐냐면 그냥 가만 놔두세요. 드다 사건 있었을 때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날떴지만 지금 뭐가 되냐, 40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유다 사건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 자기가 메시아니 뭐니 뭐 이적을 베푼다고 했다가 심지어는 그 갈릴리 유다는 마법사였거든요. 마술도 행했는데 결국은 뭐가 됐냐?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냥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두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없어질 거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시간이 약이니까 가만 놔두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그럽시다 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당신들이 실수로 이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라면 어떡할 것이냐. 조심스럽게 그 얘기가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가말리엘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 가말리엘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좋은 사람이 아니냐면 얼마 전에 이 일이 있기 2, 3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합의하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이미 죽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 중에 괴수라 봐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봐준다? 그럼 자신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잘못 죽였다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속뜻은 뭐냐면 그냥 가만 놔둬라. 어차피 없어질 사람들, 한번 날뛰다 없어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갈릴리의 유다 같은 경우는 뭘 주장했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바치지 마라. 그걸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갈릴리에 있던 유다랑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왜 광야에 살았냐면 세금 내기 싫어서예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노동에 적용되지 않고 오뚝이나 아무거나 있고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노동행위를 하거나 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유다가 에세네파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채찍질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우리는 채찍질 그러면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 떠올리잖아요. 사실 이것을 성경에서 원문에 들어가면 40에 하나 감한매란 뜻이에요. 39대를 맞았는데 39대 맞으면 웬만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곤장이나 태장을 때리는 경우 사람들이 이만큼 가면 다 죽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채찍질 했다고 우리나라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의 뜻은 40에 하나 감한매와 채찍을 같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도록 맞은 거예요. 왜 맞았냐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죽도록 맞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사람들이 협박을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절대 전하지 마라. 보통 그 정도 맞고 나면 제자들이 겁먹을 텐데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도들의 사명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사명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훔신 두들겨 맞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에게나 주시는 이 은혜, 예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맞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당연히 여기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래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할 때 기분 좋게 여기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교회 왜 그러느냐 이러지 마시고
성도들이 약간 이제 미친 사람들처럼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은혜와 또 우리는 고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동시에 오게 돼 있는데 이걸 기분 좋게 받아야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리면 좋아 웃고 앉아있고, 겁을 주면 웃고 앉아있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때리면 더 때리라고 그러고, 웃고 앉아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때려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 당시에 교회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집에 있든 집도 교회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금해도 절대 예수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없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병든 사람들 버쩍버쩍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첫 번째는 뭐여야 됐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받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길 만한 힘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박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걸리고, 남 걸리는 거 다 걸리고 남 아픈 거 다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감당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 환난도 없도록,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좋은 것만 있었으면.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는 제자들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도 따르고 남들이 겪는 거 우리도 다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냐면 믿음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엄청 무섭잖아요. 순교가 칼로 사람들의 목을 어떻게 한다든지 사람들의 몸을 훼손시킨다든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왔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거든요, 도리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근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데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부지게 맞았는데 기분 좋게 털어내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주실 때에도 나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시고 주시는구나. 그리고 잘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주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고 하는 믿음 주시고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저희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희 가운데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어려움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나를 믿고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